자, 오늘 요한계시록 두중인 하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요한계시록이 두중인. 여러분 오늘 어떤 거를 함께 나눌 거냐면요. 일곱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구원 문제, 두중인, 그리고 피난처, 특히 그 해를 입은 여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죠. 해를 입은 여자. 이렇게 확인할 겁니다. 요 부분들과 예전에 제가 했던 요한계시록 강해를 같이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좀 하시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부분 중에 상당수의 궁금증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은 제가 로마서 강의 끝나고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제가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글을 여러 차례 썼지만 요한계시록은 어떤 사람의 어떤 한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읽고 정말 100번, 200번, 300번 그렇게 읽으시면 그렇게 읽으시고 나서 설교를 듣거나 혹은 요한계시록 관련된 어떤 그 책을 보신다면 여러분 굉장한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분별이 되고 그리고 잠깐 그 미진하던 부분들이 연결되고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겁니다. 결국 저의 설교 역시 참고로 저는 요한계시록의 신학을 모두 버렸습니다. 너무 아니거든요. 신학적인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막 머리가 어지럽고 뭐 이딴 게 다 있지? 이렇게 해석하지? 라고 싶은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는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설교할 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신학적인 관점을 다 거의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성령님이 증인이신데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어쨌든 자꾸 이 잘난 척라고 들으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저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적어도 300독 이상 적어도 예. 도대체 요한계시록 얼마를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은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고 정말 300독, 400독 이상 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으로만 설교하려고 애를 쓰니까요. 그 점을 착안하셔서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역시 설교를 들으실 때 요한계시록을 100독, 200독, 300독 이렇게 꾸준히 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훨씬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감히 그렇게 저는 자신하고 싶습니다. 정말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요한계시록은 볼 때마다 틀립니다. 볼 때마다 깨달음이 달라집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정말 요한계시록 알고 싶습니까?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자, 서두를 오늘 갈 길이 바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곱 교회에 대해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교회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이것을 이 신학적인 관점에서 풀면요. 이게 순서대로랍니다. 역사적인 순서대로. 뭐 에베소는 초대교회고 서머나 교회는 또 AD 몇에서 또 몇, 뭐 그러면 사대교회 정도 되면 뭐 중세교회 정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시대 순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가 왔다. 신학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풉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요. 너무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면, 그리고 그 외에는 다른 교회의 모습이 안 나타났다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참 충성되고 좋은 교회, 그런 교회만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모습이 없었습니까?
사대교회 같은 모습은 없었나요? 그러면 다시 갑시다. 지금 현재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 이 현재는 에베소 교회 같은 모습을 가진 교회가 없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모습은 없는 거예요? 이미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는 끝나버린 거예요? 자, 또 문제가 있냐? 빌라델비아 교회가 끝났다면 그러면 이미 전 세계적인 환란을 겪은 거예요? 과거 여러분 전 세계적인 환란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이따 제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얘기하면서 원어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쏟아진, 아니 그 시대에 쏟아지는 전체적인 이 환란이 어떤 환란인지를 여러분 제가 지적을 해드릴 건데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 건데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온 세상이 환란이 다 끝나버렸다는 뜻과 같습니다. 원어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전 세계적인 지구 전 세계적인 환란이 안 일어났었잖아요. 한 번도. 지금도요. 지금 이 시대도요. 시대상으로 라오디게 교회 시대라고 말하는 지금도요. 예, 버가모 교회 같은, 두아디레 교회 같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서머나 교회 같은,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성경에 나온 교회의 모습들을 똑같이 행하는 각각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일곱 교회는 시대상 이렇게 에베소 끝나고 뭐 서머나 교회 시대 끝나고 버가모 교회 시대 끝나고 두아디라 교회 시대 끝나고 이렇게 시대상 어떤 특정한 시대에 어떤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를 말하는 일곱 교회는 2000년 전에 교회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교회의 모습들이 다 각각 나타나는 현상. 다시 말해서 오늘날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일곱 교회는 그렇게 해석해야지 옳습니다. 성경적으로. 아닌가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것도 반복합니다. 일곱 교회에 보낸다는 것은 오늘날 이 계시록을 듣는 모든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동일한 메시지다.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에게 굉장히 이 성경에 보면 아주 하나님에게 소중한 숫자 같습니다. 완전수고요. 뭔가를 완성하고 모든 것을 통칭할 때 7이라는 숫자를 쓰거든요. 왜 70일에 일곱 교회 그리고 뭐 또 뭐가 많은데 일곱 별 참 갑자기 말하려 준비하는 거 갑자기 말하려면 이렇게 버벅댑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7이라는 숫자 그리고 일곱 교회라는 것을 특별히 썼다라는 것은 모든 교회를 통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미하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옳다.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갑시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구원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정확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휴거인데요. 계시록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참 제가 그 환란 전, 환란 후, 환란 중 이런 휴거의 싸움이 있었을 때 2011년, 2012년 정도 그때 목사님들하고 제가 많이 싸웠습니다. 이 환란 중, 환란 후 이 휴거 갖고 머리가 터져라 싸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 내용을 갖고 지금 이 비 목사님, 그분이 인터넷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 비 목사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갖고는 이 면하게 한다. 이게 그냥 어떤 그 환란 가운데 잠시 이렇게 숨겨둔다.
면하게 하는 것이다. 피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옳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요. 자, 좀 보여드릴게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휴거의 모습이 그 비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어떤 환란 중에 잠깐 숨겨두는 모습인지 아니면 그 환란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인지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째, 온 세상. 그리고 면하게 하다. 이 두 가지의 원어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원어를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문맥만 봐도요, 이게 휴거를 의미한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문맥만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직접적으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원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 세상에 대한 원어입니다. 온 세상에서 온이 홀로스거든요. 홀로스. 뜻이 전부, 완전한, 모든, 모두의 이처럼 올의 의미입니다. 올. 모든 것. 그리고 세상은 오이쿠메네거든요. 오이쿠메네. 땅, 지구, 사람이 살고 있는 땅. 이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 세상에 임하는 환란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온 땅에 임하는 환란을 얘기합니다. 전 지구적인 환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 지구적인 환란이 대환란 때 임하는데 여기서 면하게 해준답니다. 이 면하게 한다의 이 원어가 에크입니다. 에크.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왔습니다. 원어의 사전적인 의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치사는 기본적인 공간적 의미를 지니며 어떤 사물이나 장소의 내부로부터 혹은 일반적인 한 지점으로부터 밖으로의 길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가. 다시요. 이 에크라는 전치사가 어떤 의미냐? 내부에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어의 out of입니다. out of. 이거와 비슷한 단어가 아포입니다. 아포. 그거는 뭐뭐로부터 그 안에서 또 안에 있는 어디로 이렇게 뭐뭐 풀어의 의미인데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근데 그 단어가 안 써 있습니다. 여기에는 에크가 써 있습니다. 밖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맥을 봐도 그렇고 이 원어의 의미를 봐도 그렇고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임하는 그런 시험이 있을 때 그때를 만나게 될 때 이 지구 밖으로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어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창조 빼고 다 나와. 이걸 좀 믿으세요, 좀. 성경을 그대로 좀 믿어보세요. 거기다가 뭐 신학이 어떻고, 뭐 환란 중이 어떻고, 환란 후가 어떻고, 좀 이런 좀 괴상한 것 좀 집어넣지 말고, 그냥 문자 그대로 좀 보시라고요, 문자 그대로. 왜 그렇게 성경대로 보는 것이 어려우세요, 여러분들은? 특히 목사님들은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좀. 목사님 되면 무슨 훈장, 명예 따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좀. 마음이 답답해서 그래요, 제가. 성경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구 전체적인 환란 가운데 밖으로 끄집어낸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해?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해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러는 거지. 더 이상 토달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이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임하고요. 생명실에서 지워버린다고 돼 있어요. 비목사님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큰일 나요, 목사님. 거듭 반복합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거기서 멈추세요. 더 이상 토달지 마세요. 신학이 어쩌고 저쩌고 갖다 붙이지 마세요. 자,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도 되고요. 이거는 제가 많은 부분 여러분들 그동안 얘기해왔던 거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나중에 솔직히 중요한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끌어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거는 나중에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뜻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건가 이거를 집중해서 보는 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라는 지식을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알면 뭐 할 거예요. 알면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말짱꽝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묵상을 그때 가서 하시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두중인 얘기입니다. 이 두중인을 참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대요. 솔직히 중요하지 않거든요. 두중인이 누군지 알아 뭐 하려고 그래요? 알아 뭐 하려고 남을 거예요? 두중인이 누군지 사역하는 거 보면 여러분 남겨진 거예요, 환란에. 아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두중인이.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어쨌든 연구한 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봅시다. 두중인 본문 볼게요. 계시록 '몇 장이죠? 계시록 몇 장이죠, 두중인? 주여. 제가 지금 절만 갖고 왔네. 두중인이 11장입니다. 두중인 11장 나옵니다. 11장 3절부터 봅시다. 11장 3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중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과 나라들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게 두 증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선 비 목사님의 주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비 목사님 주장뿐만 아니고요. 특히 신사도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신사도들이 왜냐하면 대환란 때 대부흥을 이루고 막 이렇게 땅까지 가서 막 전한다 이런 내용이 신사도들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신사도들이 이걸 많이 주장한다. 인지하시고 일단 좀 주장을 보겠습니다. 이 두 증인 중에 한 증인은 이스라엘이랍니다. 그리고 한 증인은 우리들이랍니다. 그래서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힘차게 일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요. 특별한 코멘트 없이 바로 반론을 좀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검토해 보세요. 우선 여러분 숫자적으로 2명입니다. 두 증인은. 2가 원어로 뒤오거든요. 그냥 2입니다. 2. 1, 2, 3, 4 할 때 2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의 의미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두 증인, 말 그대로 숫자적으로 2명의 증인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그 두 번째 반론인데요. 활동 장소가 지금 어디입니까? 두 증인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입니다. 두 증인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사역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특정 장소,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곳, 거기서 지금
이 두 증인이 죽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한 증인이 이스라엘이고, 한 증인이 우리들이라면, 이스라엘 중에는 14만 4천이 먼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한 증인이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의 수십만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다 거하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들이 또 하나의 증인이라면, 그들이 다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까? 막 예루살렘에 수백만이 거하는 겁니까? 거할 수도 없습니다. 장소가 좁아서, 비좁아서. 거할 수도 없어요. 예루살렘에. 어디 거기 수백만이 많게는 1,000만 가까운 인구가 어떻게 예루살렘 안에 다 모여서 거기서 활동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두 증인이 활동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인데 우리 한 명의 증인들이 우리인데 왜 피난처는 예루살렘이 아닌 해외 다른 C 지역에 피난처를 건설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증인 중에 한 증인이 우리들이라면서요. 근데 피난처는 왜 예루살렘에 안 짓고 다른 곳에 갖다 짓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정말 그분이 비 목사님께서 한 증인이 우리라고 생각한다면 피난처를 예루살렘에 갖다 지어야죠. 제 말이 틀려요? 안 믿으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비 목사님이 안 믿으시는 거예요. 뭐 모르죠. 추측일 수 있겠죠. 어쨌든 활동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통해 보았을 때 이 한 증인은 이스라엘, 한 증인은 우리들이라는 말은요. 있을 수 없다. 이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요. 성경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두 증인은 두 증인이다. 또 여러분 두 증인의 사역을 좀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불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비를 멈춰버립니다. 물이 피가 되게 합니다. 재앙을 그들 마음대로, 두 증인 마음대로 재앙을 역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두 증인의 한 증인이 우리들이라면, 크리스찬들이라면, 남겨진 크리스찬들이라면 그들이 환란 때 남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요? 막 불 내리게 하고 비 멈추게 하고 물이 피가 변하게 하고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슈퍼맨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환란 때 남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뭐예요? 휴고 못된 사람이에요. 탈락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표현 써도 죄송하지만요. 이런 표현이 정확합니다. 패잔병들이에요. 환란 때 남겨진 크리스찬들은요. 물론 제가 남을 수도 있어요. 제가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거듭나지 못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환란 때 남겨진 우리는 패잔병들이라고요. 패잔병. 근데 패잔병들이 막 불 내려요? 하늘에서? 막 비 멈추게 해요? 물이 막 피가 되게 막 변하게 해요? 그렇게 슈퍼맨이 돼요? 패잔병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게 믿어지고 아멘 되어져요, 성도 여러분들은? 당신들은 생각이 없어요? 머리가 없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어리석을 건데, 어디까지? 얼마나 성경을 안 읽으면, 정말 화가 날라 그러는데. 이런 코미디가 어딨어요? 두 증인의 조금 밑에 사역만 봐도 엄청난 능력들을 행하는데 두 증인이 완전 슈퍼맨인데 패잔병들이 남겨진 패잔병들이 이렇게 슈퍼맨으로 변한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성경 좀 읽고 목사님 설교 들으세요. 성경 안 읽고 목사님 설교만 들으니까 이런 미혹에 너무나 쉽게 현혹돼가지고 어떻게 그러시는 거잖아요. 제가 좀 지나치게 여러분들을 야단친다고 그러지 마세요. 야단 맞았어 하니까요. 조금만 읽으면 되는데 밑에 조금만 읽으면 되는데 그 조금 읽는 게 싫어가지고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언성을 높여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 답답했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너무나 거짓말, 이 비목사님의 주장이 너무나 거짓말이라는 게 뻔한데, 너무 뻔한데, 성경에 그냥 나와 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아멘하고 그러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왜냐면, 이 한순간에 미혹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아니, 한 증인이 우리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스라엘 가고 막 환란 때 막 복음 전하자고 막 이렇게 할 사람이 어쩌겠다는 거예요. 어쩌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지금 거듭나서 환란이 오기 전에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 이때에 그래도 지금 변화될까 말까 지금 그러는데 이런 엄청난 능력으로 마지막 때를 전하는 사람은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어버리면 그 느슨함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그 느슨함이. 아, 나는 시간 있어. 환란? 와도 괜찮아. 나 이런, 마지막 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지. 그렇게 말하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환란이 어떤 건데. 창세 이전에 창세 이후에도 없는 그런 전무후무한 대환란인데. 환란에서 복음 전하는 생각들 하지 마세요. 그런 정신없는 생각들 좀 하지 마세요. 그게 어떤 환란인데요. 물론 환란 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환란 때 복음 전하려고 마음을 잡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남겨져서 이제 남겨져서 깨닫고 아 내가 미혹됐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바르게 살지 못했구나라고 깨닫고 그제서야 돌이켜서 정말 목숨을 걸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 정말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환란 때 남겨서 막 깨우겠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환란은 그런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분이 일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상상이 100배, 1000배, 만배, 10만 배 이상 가는 고통의 장소가 바로 환란이란 말입니다. 목사님들 쉽게 환란 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게 엄청난 미혹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목배임 받아 죽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두 증인이 우리들이라면 예루살렘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다 목배임 받아 죽는 거예요?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런 멈추세요. 멈추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교만 떨지 마세요. 환란 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준비되질 거라고요? 교만들 떨지 마세요. 교만들. 그날 그런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겪어보세요. 두려워서 심장마비 걸릴 거예요. 심장마비. 성경에 나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가지고요. 그걸 보고 두려워서 사람들이 그냥 심장마비 걸려버린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여러분 자신을요. 대단한 사람인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환란 때 복음 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두 증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에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이 나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들의 사역을 집중해서 보세요. 아까 보니까 물이 피되게 했죠. 하늘에서 불 내리죠. 재앙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내리죠. 여러분 모세가 물을 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앙으로 애굽 땅을 쳤습니다. 또한 엘리야는요. 원수를 불로 사르도록 그렇게 했고요. 왜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지 않습니까? 50인명씩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예, 불 내려서 그들을 살랐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늘을 닫았습니다.
성경에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그 기적을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실 때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변화산에서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두려워 떨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뭔가 대화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틀릴 수 있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또 여러분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말라기 4장 5절을 보세요. 말라기 4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지상재림 직전. 휴거 말고요. 예수님의 지상재림 직전. 즉 환란 때 대환란 가운데 엘리야가 와서 사역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말라기 4장 5절에. 그리고 신명기 18장 18절을 보면 모세가 예언되어 있어요.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킨답니다.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시 예언한다. 그런 내용 나오죠. 어쨌든 모세와 같은 선지자. 더 정확히 말하면 모세의 영을 받은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할게요. 어쨌든 모세가 혹은 모세와 준하는 모세라고 보는 게 낫겠죠. 그런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서 사역할 것을 신명기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와 모세가 사역할 것을 이 두 사람만 예언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건 제가 못 찾아봤지만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처럼 그들의 사역도 그렇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도 그렇고 결국 두 증인은 100%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저는 그때 가서 그 두 분을 보기 싫어요. 여러분도 안 봤으면 좋겠어요. 왜 굳이 환란 때 들어가서 그걸 보시려고 그래요? 어쨌든 두 증인은 엘리야, 모세 또는 에녹 이 세 명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아니, 이 세 분 중에 두 분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무덤을 아는 곳이 없어요. 아는 이가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세가 죽었는지 아니면 들림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왜? 그분의 그 무덤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야 승천했고요. 에녹도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았죠. 그러므로,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상, 두 증인이 엘리야와 모세일 가능성이 제일 높고, 혹 아니더라도, 엘리야, 모세, 에녹 이 세 사람 중에 두 명일 가능성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가장 높다. 우리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적어도 그 세 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두 증인 중에 한 증인이 우리는 아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니다. 남겨진 크리스찬은 아니다. 그 점은 제 목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목을 걸고. 그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피난처 부분을 좀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그 비 목사님께서 피난처를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이 계시록 말씀 때문에. 계시록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을 보세요.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예비하신 곳, 이 곳이 토퍼스입니다. 토퍼스,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피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사탄에게서 보호하신 어떤 피난처가 있습니다. 피난처의 장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갖고 지금 해외 C 지역에 피난처를 건설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나쁜 겁니다. 그게 제일 나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이 피난처는요, 우리들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우리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이제 그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선 이 피난처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요, 해를 입은 여자가 누군가, 해를 입은 여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계시록을 좀 볼까요? 계시록 12장 보십시오. 계시록 12장 1절, 2절 잠깐 볼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누군가? 카톨릭은요,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합니다. 마리아다. 아주 터무니없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여자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다. 아마 비 목사님도 여자를 교회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피할 피난처를 건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 그냥 추측합니다. 제 추측일 뿐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나 해를 입은 여자는요, 마리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5절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이 사내 아이가 누굽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사내 아이가 누굽니까? 말해 뭐합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딱 보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크리스찬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나요? 우리가 만국을 다스리니 지배하는 그런 세상의 우리가 그 주인인가요? 만국이요. 이게 에드노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에드노스가요. 국민, 민족, 이교도, 이방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국은 무슨 뜻이냐? 땅에 거하는 모든 민족, 모든 이교도, 모든 이방인,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통치하는 겁니다. 만국이. 그런데 철장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해를 입은 여자가 교회고 그 여자 아이가 낳은 그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우리가 이 만국 이방인들 이교도들을 다 다스리나요? 우리가?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만에 그 가득 찬 말씀을 하십니까? 사나이 아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만국을 모든 민족을 모든 이방인들을 다스립니다. 그렇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방인 아닌가요? 네, 본래 우리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이방인을 지배한다고요? 거듭 반복하지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아이는요, 우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여자가 예수님을 낳았어요. 만약 이 여자가 교회면 교회가 예수님을 낳나요? 교회가 예수님을 잉태해요?
예수님이 교회를 잉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하시지 않았어요? 예,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따라서 교회가 예수님을 낳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낳았어요? 이스라엘이 낳았어요. 어쨌든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왔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냥 성경만 읽으면 신학 이런 거 다 빼놓고 그냥 성경만 그대로 읽으면 여자가 누구라는 것은요, 그냥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여자를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 해를 입은 여자를 마리아라고 얘기를 해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왜곡되는 거예요? 예, 신학이라는 프리즘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의 설교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거짓되게 믿도록 이끈 거예요. 안타깝게도.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 시대에 계시록이 왜 이렇게 왜곡되고 있냐? 목사님들의 설교가 계시록을 왜곡하고 있어요. 더 직접적으로. 아이러니하기도 말이죠. 해를 입은 여자는 이스라엘이에요. 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아이가 승천해요. 아이가 승천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고린도 전서가의 후서에 보면 500명이 일시에 보는 앞에서, 그리고 제자들이 있고 막 여러 명이 있는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늘로 승천했어요? 크리스찬들이 하늘로 승천했어요? 또 여러분, 계시록 21장 12절을 보세요. 계시록 21장 12절.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으며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니라. 할렐루야. 마지막에 하늘에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요.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가 다시 볼게요. 12장 1절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스라엘 12지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얘기하는 거라고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해를 입은 여자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또 여러분, 마지막으로 볼게요. 여자가 도망을 합니다. 여자가 도망갑니다. 사탄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자, 이스라엘이 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적그리스도를 자신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믿고 영접하죠. 그리고 제3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제사와 예물을 드립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하게 만들어줍니다.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도 지어주고요. 이스라엘의 평화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다가 철저하게 배신당하죠. 나중에는 성전도 더럽히고 제3성전 더럽히고 제사 예물 금지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우상을 갖다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포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학살합니다. 성경이요. 유대인들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몇 명이 죽는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 3분의 2가 죽임을 당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만 도망갑니다. 스가랴 13장 8절 보세요. 스가랴 13장 8절. 지금 성경 빨리 못 찾는 분들은요. 기록해 놓으세요.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지 2는 멸절하고 3분지 1은 거기 남으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3분지 2가 멸절하고 3분지 1만 거기 남는답니다.
그리고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에게 3분의 2가 멸절당합니다. 그리고 3분의 1이 비로소 아하, 예수님이 메시아셨구나. 진짜 메시아셨구나. 제가 가짜구나. 적그리스도 제가 가짜구나. 그런 걸 비로소 그때 깨닫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눈들이 열리고 있다고요? 쇼하는 겁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신사도가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눈은 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이스라엘 3분의 2가 멸절당하고 그리고 3분의 1이 나머지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깨닫고 눈들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3분의 1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페트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호하시는 피난처, 토포스, 그게 여러분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이 페트라는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넓은 광야고요. 개미지처럼 이렇게 숭숭 뚫린 아주 수많은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지하 80층까지 수많은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지하 80층까지. 엄청나죠? 그러나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여기로 도망갑니다. 사탄을 피해서. 그러므로 이 도망가는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우리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요, 목베임 받아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피난처를 준비하지 마십시오. 필요가 없습니다. 피난처는 유일하게 한 곳밖에 없습니다. 한 곳. 페트라.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하신 곳이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환란이 되면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를 고민해야 할 때죠. 어떻게 하면 잘 피할까? 그걸 고민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걸 고민하셔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제가 여러분이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해서 로마서 강의할 때 다시 한번 계시록 강의할 때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그냥 성경을만 보면요. 시간차가 2000년이 차이가 납니다. 무슨 뜻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나오셨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를 죽이려고 사탄은 시작하는, 그게 지금 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끌어올려져 갑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는요,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여자를 죽이려고 하면서 1260일이 나오거든요. 바로 계시록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종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때부터 종말은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짧은 구절에 계시록 12장 이 해를 입은 여자 이 짧은 구절에 2000년의 시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2000년의 시간이.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가서 2260일을 보호받는 그 시간이 2000년을 함축해서 만들어 기록해 놓은 거라는 겁니다. 놀랍죠. 근데 성경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엘서를 인용하거든요.
베드로 사도는 안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알았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았어요. 종말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았다고요. 근데 그 종말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돼요? 왜 안 일어나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싶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종말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오래 시간이 지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2000년이 지났다고 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보면요, 이틀 지난 거예요. 왜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2000년 동안 주님 왜 안 오시고 왜 안 오시고 이러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요, 이미 종말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종말이 시작이 얼마 지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비밀이 크다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 해를 입은 여자만 1시간 해야 돼요. 해를 입은 여자만. 1시간, 2시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때 다시 가서 로마서 강의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자꾸 왜 로마서 강의라고 하지? 계시록 강의할 때 다시 여러분 짚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을 내립시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듯 성경은 성경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의 해석을 하고 있어요. 신학 이런 것만 포함되지 않으면, 그냥 성경을 성경대로만 읽으면 너무나 쉽게 성경이 풀립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목사님들에 의해서 계시록이 오염되고 성도들이 미혹에 빠지고 있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목사님들의 설교에 여러분 의지하지 마십시오. 특히 계시록은 더 목사님들에게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100번이고 200번이고 300번이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안 풀어지는 것은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놓고, 하나님, 해를 입은 여자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라고 성령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될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불쌍해서라도 열어주십니다. 성경을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쓴 분한테 그거를 부탁해야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책을 썼다 이거예요. 마지막 외침이라는 책을 제가 썼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외침을 보고 안 풀어지는 게 있어요. 그럼 저한테 갖고 와서 얘기를 해보면, 아니 김전사 이 책 썼죠? 이거 무슨 뜻으로 쓴 거예요? 그럼 제가 풀어드리죠. 왜? 제가 썼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어요? 요한이 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요한은 그냥 팔이 돼가지고 글만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본 저자세요.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저자세요. 그러면 예수님께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정답은 예수님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누가 제일 잘 풀 수 있냐? 얼마나 많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얼마나 많이 요한계시록을 풀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제일 잘 풉니다.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죄송하지만 제발 목사님들의 설교에 노예되지 마세요. 제발 노예되지 마세요. 제발 노예되지 마세요. 그런 구습을 좀 벗어버리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본래의 의미를 찾아가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본인이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계시록의 본의를 깨우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하며 그리고 기원합니다. 다음에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 때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시록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하고 그리고 묵상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옳지는 않겠지만
성경이 성경을 풀듯이 성경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사람의 노예되지 말게 하시고 사람의 말에 노예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직접 내 눈으로 성경을 읽고 내가 직접 무릎을 꿇어 기도함으로써 성경이 담겨있는 그 깊은 보석들을 캐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모든 성도가 회복교회 성도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그리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